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경고판이 뜹니다. 특히 이제 주유 기름이 얼마 안 남으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주유하십시오. 근데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차가 바로 멈추진 않죠. 그래서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이 괜찮아, 30km는 더 가, 이러고 이제 운전을 하세요. 급한 일 먼저 해도 돼. 불 들어왔다고 차가 멈추진 않아. 그러다가 가끔 초보자들은 안 하는 실수를 베테랑들이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차가 멈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판 빨간 등을 계속 켜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러면 멈춘다, 이러면 멈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괜찮아, 성전이 아직 있는데 다윗의 후손인 왕이 여전히 보좌에 있어. 우리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어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민족과 어떤 시대를 평가하실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으세요. 첫 번째 하나는 우상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의로운 피를 흘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사회적인 죄와 제의적 죄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우상, 제의적 죄에 대해서는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참으시면 되거든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헛된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의적, 신앙적 죄가 사회적 죄로 확장되는 순간 이 세상에 불의한 피를 흘리는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그때는 그 민족과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너희 가운데 첫 번째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렀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잘못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반복돼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 그런데 사회적인 범죄, 사회적인 죄악은 징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적, 신앙적 죄는 단순한 징벌로 되는 게 아니라 더럽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정함을 다시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거죠. 악인은 형벌, 징벌을 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적 부정은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난 에스겔서 20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숨은 생각과 하나님 마음에 있는 숨은 생각을 알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 깊은 마음을 보면 우리 안에 헛된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 안에는 회복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원고 측 변호사가 돼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게 하십니다. 그 죄악은 크게 두 가지 항목이에요. 첫 번째, 피를 흘린 죄. 두 번째, 우상을 섬긴 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내 연한이 찼도다. 4절 보니까 내 날이 가까웠다. 내 날이 드디어 찼다. 빨간 불 깜빡깜빡. 그래도 차는 갔는데 이제는 앵꼬 바닥이 났다.
이제는 시작이다 하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너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여기 어지러움이 많다라는 것은 무질서를 말해요. 무질서라는 건 기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어떤 시대가 악한 시대냐면 범죄가 늘고 범죄의 수법이 잔인해지는 게 악한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가 잔인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악한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가 제일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있어요. 종교적 신앙 양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준이 사라지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기준이 잘 유지되는가를 봐야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법이에요. 법. 미가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를 평가하시고 사회를 평가할 때 마지막 기준이 뭐냐면 재판을 보세요. 법의 형평성과 그 법이 바른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시행이 되면 하나님이 아직은 자정 능력이 있구만, 아직은 저 법에 의해서 악이 처단되고 선이 권장을 되겠구만 하시는데, 최소한의 그 법 기준조차 여러분 어지러워지면, 질서, 기준이 없어지면 그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식들이 싸우면 얼마나 더 잘못을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들이 존중하는 부모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학생들이 막 다퉈요. 그래도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을 제시할 분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이제 아노미 현상이 벌어져요. 누가 옳다고 할 거예요? 무엇이 옳다고 할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많은 패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옳은 게 되어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사람 살기 힘들어져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성아. 대체 예루살렘 성에 기준이 있느냐? 도량형이 있느냐? 환율은 기준이 있느냐?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6절 보시면 말씀하신다. 먼저 하나님은 고관들, 여기서 말하는 고관들은 방백인데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자 역할을 하고 세운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권력 갖고 뭐 했냐면 억울한 피,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그래서 7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해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모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 이것을 지적하세요. 자, 8절부터 9절은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우상, 제의적 죄를 지적하고 계시죠. 성물, 안식일, 이간을 붙이는 자, 우상을 숭배하며 산에서 먹는 것, 종교적 죄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사회적 죄, 이웃 가운데 범하는,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대부분이 성적인 범죄죠. 입에 담기도 좀 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이런 죄악들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아서 자극적으로 매일 영상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새로울 건 없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함께하는 자, 여성을 생명을 품는 여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 아니를 행하는 자, 간음하고, 오늘날은 뭐 간통죄도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진 지 오래죠. 네. 사회적 인식이 그걸 죄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이것도 근친상간의 죄지요. 아버지와 딸이 관계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최소한의 가장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 그 가정을 운영하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지러워진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사회적 약속이 무너지는 걸 봐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 여러분, 뇌물이 참 나쁜 것은 뭐냐 하면 적은 것을 개인이 받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을 흘려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뇌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어서 유익을 거두겠다는 게 뇌물이잖아요. 변돈, 더러운 돈과 이자, 고리의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들, 종교적 죄, 성적인 범죄, 사회적인 약속과 신뢰가 무너져버린 이 모든 죄악들은 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12절 마지막입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뭔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도덕과 윤리를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사실 그 법과 우리가 서로 약속한 약속의 신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았죠. 사마리아가 예루살렘보다 더 거룩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에 모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얘기할 것 같은데요. 딱 한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희들 멸망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희들 멸망이다. 뭐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아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대체 여러분 누가 기준을 정합니까? 왜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절대 권위가 없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을 무서워해요. 엄마 잔소리 싫어하고 아빠 회초리 무서워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크잖아요. 부모 무섭지 않아요. 그때부터 부모님들의 도덕 교육과 삶의 교육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하면 되는데, 뭐 안 들키면 되는데, 모르면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땐 되게 착했거든요. 그건 되게 착했던 게 아니라 부모의 권위가 작동했던 거예요. 적어도 엄마 아빠를 기억하는 나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 잊을 수 있고 그러면요, 사람의 심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 내 가운데에서 피를 흘린 일. 이제 드디어 여러분 끝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손뼉을 치셨대요. 됐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 참는다. 손뼉을 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쾌제를 부르시면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참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참지 않아도 된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나를 보며 내가 그릇됐다고 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뼉을 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방 민족이 야, 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데 칠만하다. 네. 그러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흩을 것이다. 15절입니다. 문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행이 심했던 지역이냐 하면 사람들이 음란한 일을 하면 당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고린도 사람같이 행하는구만. 성적으로 방종하면 저 고린도에서 온 놈 아니야? 이럴 정도로 대명사가 돼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에게 심판을 받았다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면 야, 너도 예루살렘 성처럼 되려느냐.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소개는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낭만적인 이해를 여러분 좀 내려놓고 죄가 얼마나 실제적이며 죄의 확대, 확장,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포용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죄를 말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네. 이 묘한 단어들을 써서 죄를 다 덮어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건요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히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됩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빈자리에 우상이 차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선물인 부모를 경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연약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여러분 우리가 소외시키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약자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남는 것은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부모도 어머니도 며느리도 딸도 다 도구화 전락합니다. 그 선지서를 읽다 보면 꼭 이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 시대에 지금 옆집에 사시는 분 같아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빈 공간에 죄는 반드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에스겔이 원고 측 변호사가 돼서 예루살렘 성을 고발합니다. 고소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진열해 놓았고 의로운 자들, 약한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은 존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뼉을 치십니다. 됐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기준 안에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하여 탄식하는 마음, 그리고 기준이 무너질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건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 기준이 되어주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한국 교회 목회자 비난도 많이 받고 책망도 많이 받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정치로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제 마음에 확정한 것은 내가 또 내가 속한 교회가 기준이 되면, 최소한의 기준이 되면,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많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진짜가 하나만 있으면 진짜와 가짜는 안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가 진짜이기를 포기하면 이제 가짜가 진짜가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따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기준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심중에 있는 생각과 짐짓 혼잣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재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달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낭만으로 해석하고 죄를 단지 결핍으로만 이해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이며 그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무수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는 악의 세대로 치닫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부정한 것을 내어버리고 순수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는 바른 기준의 역할,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장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우리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과 우리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죄악에 대한 탄식이 함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